미국에서 13조 원짜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보내서 우주 곳곳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제임스 웹에서 촬영하여 보낸 것을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색을 집어넣어서 만든 영상 사진입니다. 6,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독수리 성운에 위치한 창조의 기둥이라는 사진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적외선을 이렇게 딱 포집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특별히 우주에서 날아오는 적외선을 모으기 위해서 주 반사경은 완전히 순금으로 코팅을 해서 광대한 우주를 향하여서 가슴을 활짝 펴고 우주 구석구석을 그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에서 보내오는 수많은 사진들은 13조 원이나 되는 저렇게 비싼 우주망원경 보내서 그렇게 사진 찍을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 돈 13조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마음은 바로 주 반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 청결이라는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순수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로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비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씻어지고 해소되는 그것을 카타르시스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랬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헬라 카타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먼저 청결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청결은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이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청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제거되는 것이 청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혹은 피동적인 거, 늘 틀에 박힌 생각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사물도 보이지 않고 역사도 보이지 않고 항상 그 안에서만 살아가게 돼요. 그럼 신앙적으로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강력하게 너희 안에 있는 위선과 외식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가면 산상수훈에서도 계속해서 이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가면을 쓴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인도자들이여 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는데, 제가 23장을 묵상을 다 하면서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너무너무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요. 또 보고 또 보고 성전에 어떤 금이나 성전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은 그 맹세한 것은 지킬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고 혹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식은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못 보게 합니다. 내 의가 내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이 우리 후배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목회는 외식의 목회였다.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외식했다.
근데 그 외식을 뛰어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 외식을 뛰어넘어서서 다 본질로 나가셨어요. 근데 내 목회는 외식이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헌금도 기도도 다 외식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한 본질로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식하는 직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위험한 직분이 됩니다. 오히려 책망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정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오면 눈이 가려집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간과 부자 청년, 너무 잘 아시죠? 벨릭스 총독이면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좀 받으려고. 이거 어디 안 주나 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도를 전했거든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데도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물질이 여기 차 있으면은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밖에서도 신앙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돈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똑똑하고 그래서 회개에 맡기고 책임감 있고, 근데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지. 근데 가장 큰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물질이지 않는가.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관계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어지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미움입니다. 미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미워하면요, 어둠에 있는 것이고 그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믿고 자기 동생이 이 제사드린 그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니까 아벨 동생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아무도 볼 곳이 없는 곳에 가서 동생을 쳐 죽였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다 아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동생을 쳐 죽였는데 우리도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생을 죽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니까. 미움의 눈. 사울 자기 대신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둔 다윗,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신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이 그 마음에 싹 들어가니까 자기의 최측근 신하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이 익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밥 먹다가 막 숟가락 집어 던지고 막 창을 집어 던지고. 미움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우면 우리의 눈이 가려워집니다. 그 사람, 친한 사람도 밉고 그 집안 사람도 밉고 그 사람하고 같은 성씨도 밉고, 꼭 그런가 해가지고 나 싫다고, 성이 같아가지고 싫다고.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이나 그 사람의 장점, 은사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은 씻어내야 돼. 딱 미우면. 여러분, 극단주의가 왜 나쁜 것입니까? 흑백 논리가 사람을 밉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뭐 대단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밉게 마음이 가는지.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의 한계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기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두려움이 딱 임하게 되고 염려가 임하면요,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말씀도 자라나지 못해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니까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우리도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어떤 허연 옷을 입고 사람이 걸어오면 무조건 귀신이죠. 그것도 귀신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길 가다가 밤에 불 없을 때 나무가 휘청휘청하면 여러분 뭐로 보입니까?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 아무 데도 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시선이 막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무지와 교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였습니다. 라디게아 교인들이요, 자기들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었대. 먹고 살만했던 모양. 근데 예수님은 180도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자기들 눈을 완전히 가리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마음의 렌즈에서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외에도 아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는 우리의 안경을 닦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저 모든 위선도 욕심도 미움도 두려움도 무지와 교만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렌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면 와,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대.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고 하는데 형제자매를 미워한다. 그거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과 우리 신앙의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요한계시록 종말론과 우리의 신앙이 딱 잇대어질 때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온전히 완결이 됩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러는데 그 마지막이 천국과 요한계시록과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000층을 경험하고 소망의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박 3일간 베트남 다녀왔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분들도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정말 소망의 눈이 밝은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많거나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소망은 영적으로 볼 때 제임스 웹 우주 망령원과 같습니다. 저 멀리를 가슴을 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소망의 눈이 밝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안에 정말 진정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앞에 있는 것 근시안적으로 세상의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렌즈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눈이 멀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그것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약은 정금 같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렌즈의 원재료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40장 34,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을 본다,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봤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모세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일부분만 체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한테 한 얘기거든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사무엘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정말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키나라고 그러거든요. 쉐키나, 하나님의 쉐키나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쉐키나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하나는 들을 수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쉐키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성전 오순절 다락방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불이 임했던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임했을 때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외국 말로, 베트남 말로, 미얀마 말로, 아랍 말로 각자 다른 말들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영규 선교사님의 책에도 보면 이분은 이제 몽골에서 8년,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1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몽골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역사를 친히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는 성경에만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저분이 이제 몽골로 갈 때 오래전 일이지만 저분은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대를 졸업하시고 선교사님으로 간 거예요. 그쯤 되면은 훌륭하니까 자기 인생 멋지게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뭐 하버드대든지 뭐든지 나와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혹시 그것이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벌. 학벌이 좋아서 불순물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나쁜 것이 내한테 열등감이 돼서 불순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두려움, 염려, 물질, 또 자녀의 안전, 그것이 그 책에 보면 가장 자기에게 힘든 부분이었다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지만 내 자녀의 안전. 이번에 가서 우리 엄선교사님 만나서 보니까 와, 그 베트남에서 자녀 넷 키운다는 게 우리나라는 뭐 지원해주면서 키우는데 거기는 뭐 학비만 해도 가서 실제로 들어보고 하면은 여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애들도 병원도 다녀야 되죠. 치과면 치과 다녀야 되죠.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라고 더 그 사람들은 주시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행정적인 부분들이 또 너무 어렵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순전한 영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쉐키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제사할 그때에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와서,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니까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회개의 기도, 일사각오의 기도를 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쉐키나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할 때 영광의 쉐키나 임재가 임합니다. 시편 22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쉐키나가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진정한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제단 위에 목숨을 건 그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는 쉐키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설교가 예배다, 찬양이 예배다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꿈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만남이라는 이 사실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모든 흐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 전에 제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세 번째는 정결한 믿음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정복하러 갈 그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당신 누굽니까? 저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와서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쉐키나의 이 경험은 어떻게 보면 기도와 또 예배, 찬송과 또 사역과 이 세 가지가 다 합일되어 있는 장소가 저 빌립보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하며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소망의 눈이 밝아져 있으니까요, 감옥이 오히려 감사한 거죠.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눈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은 묻고 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를 자기 몸으로 경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일부분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그 예배와 기도와 사역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데 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있습니까? 놀러 가다 하나님 만난 사람 있습니까? 쉐키나 하나님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야 그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요.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고 자꾸 돈은 안 주고 자꾸 일만 시키려고 그러지?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했을 거예요. 두 번째, 종국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의 영광을 직접 대면한다는 어떤 구원의 확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종국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구원의 확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 4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인쳐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친히 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종은 반드시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결은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빼버리고 제거한 마음이 청결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무지를 깨뜨리고 죄악을 깨뜨리는 희생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의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 내 소망 정도 가지고는, 내 믿음 가지고는 한 사람, 두 사람도 감당이 어렵네. 허들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오고 3개 넘으면 넘어지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허들 100개, 1000개가 오더라도 가다 지쳐 내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새롭게 되어 기도와 예배와 사역 가운데로 분명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보혈만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친히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